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사실 그 바로 직전 본문인 그 토요일 본문을 보고 지나가면 더 좋습니다. 다 큐티 하실 줄 믿습니다. 그 28장 23절에서 29절에 보시면 거기에 농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요, 그 농부가 곡식을 타작하는 이유가 알곡을 깨트려 버리기 위함이 아니고 그 껍데기를 벗겨서 알곡을 얻기 위함이다. 자, 이것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내용입니다. 즉 그와 같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징계하시는데 그 이유도 그 죄의 껍데기를 벗겨내서 그 안에 있는 알곡 같은 성도를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비유였습니다. 즉 죄인을 징계하시는 목적과 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것이라는 뜻이죠. 믿으십니까? 자, 이걸 믿으신다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때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저희는 낙심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궁극적으로 회복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그 직전에 있었던 그 농부의 비유 메시지를 가지고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도려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아리엘은 다윗이 진친 성읍, 즉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 아리엘을 괴롭게 하신다. 자, 이것이 심판이죠. 징계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보면 내가 아리엘과 같이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 자체가 그 제단, 번제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과 같이 번제단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죠. 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바꿔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프다 예루살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 예루살렘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리니 예루살렘이 슬퍼하며 애곡하며 내게 번제단과 같이 되리라. 자, 조금 더 이해가 클리어하게 되시죠? 즉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그 죄로 인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마치 하나님께 번제단과 같이 처참하게 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심판은요, 그 아수르를 통해서 실제로 그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응하게 됩니다. 바로 주전 701년에 있었던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왔던 그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즉 이 성을 둘러 진을 쳤다, 대를 쌓아서 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의 형태는 공성전이죠. 그렇죠? 성을 치고 있는 전쟁입니다. 손자병법에도 가장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전쟁의 유형이 바로 공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 들어가서 딱 문을 닫고 그 안에 고지를 점령하고 밑으로 활을 쏘고 공격을 하면 참으로 당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뚫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많은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손자병법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성전을 위해서는 최소 3개월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성은 성인데 평지에 있는 성이 있잖아요. 그 평지성은 그 수비대, 그 성 안에 있는 그 군사보다 3배가 더 필요하고 산성을 치기 위해서는 6배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즘 현대 전투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별로 성을 쌓지는 않지만 건물이 다 성입니다. 건물이.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창틀로 이렇게 총을 조금만 내놓고 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이 이런 공성전하고 똑같은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손자병법을 계속 읽어보니까 그 공성전을 대하는 3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벌모,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한다, 공격한다, 모략으로 벌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싸우지 않고 항복을 받게 하는 어떠한 그런 계략을 써라,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벌교, 외교를 통해서 공격해라. 즉 그 성을 고립시키는 자기 편을 바깥에 다 만들어서 꼼짝 못하고 항복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성전에 임하는 손자병법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안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 번째가 그렇게라도 못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꼭 이 성을 치어야 되면, 그러면 세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병사를 일으켜라 라는 것이죠. 즉 직접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하책이고 3개월의 준비가 필요하고 또 6배의 인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싼 그 아수르, 이 사내립과 지금 히스기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양편에 두 골짜기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평성이 아니고 평지성이 아니고 산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 올라가는 길이 다 가파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고작 6배만 많았을까요?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자, 열왕기하 18장 그 부분을 읽으면 그 당시에 있는 그 사내립이 어떻게 남녀를 공격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내립은, 이 아수르는 이미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여 있는 그 위와 옆과 아래에 있는 성까지 남유다의 40개의 성을 이미 점령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도미노처럼 이게 다 무너진 것이죠.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죠. 이게 무너지면 끝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 마지막 직전에 점령했던 성이 라기스라고 하는 성입니다. 그 라기스는 이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25마일 지점에 있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우드브리지까지가 한 18마일 정도 되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밑에 있는 성 정도 되겠죠. 자, 거기서부터 이제 병력을 수십만을 데리고 올라오는 때에 지금 직면한 것이죠. 열왕기하 20장 그리고 역대하 32장에 나오는데, 그때 이 히스기야는 그러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였는데 그 예루살렘 성 밖에 그 유명한 그 기혼샘이라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 기혼이라고 하는 것은 터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터지는 샘입니다. 그들이 이름 붙인 게, 왜냐하면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기온샘으로부터 이 물의 근원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온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온샘은 성벽 바깥에 있는 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성전에 내가 들어가서 숨는다 그러면 이것을 뺏기면 적에게 주는 것이고, 또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그 물을 가져오기 위한 공사를 벌이게 됩니다. 그 열왕기하 20장 마지막 보면은 히스기야의 그 업적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것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뭘 좀 땅을 파가지고 물을 가지고 왔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이 정말 어떤 작업이었는가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한 2600년, 이 당시로 보면 2600년이 지나서 19세기 중엽에 1800년도죠. 19세기 중엽에 그 진짜 그 물을 뚫어서 가지고 왔던 터널이 발견된 겁니다. 안반을 깨고 땅 속에 낸 터널이 무려 535m입니다. 535m. 이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양편에서, 안에서, 위에서 파고 내려가고 이 밑에서부터 같이 파고 내려갔잖아요. 그걸 둘이 만나야지만 물길이 틉니다. 근데 그때 무슨 뭐 기계가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이게 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터진 것인데, 나중에 그 만나는 시절 보니까 약 30cm의 차이밖에 안 난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이죠. 거진 불가사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히스기야는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가서 기도하며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가.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30cm 정확하게 맞춰서 물이 탁 터지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 계신데 나중에 저희가 또 그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이 기온샘에 있는 그 터널 입구, 그리고 이 물이 들어와서 결국 그 성 안에 연못이 생긴 것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시면서 가서 거기서 씻으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물을 텄던 것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 되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그런 성경을 또 연구하고 읽으면 성지순례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저 여러분 다 드시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35m의 구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도 적금을 한번 부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일주일에 10불이건 50불이건 언젠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왕 갈 거면 기왕 성지순례 가겠다라고 마음 먹으시잖아요. 기왕 갈 거면 일찍 가시면 좋겠습니다. 갔다 오시면 그 다음에 쭉 성경을 보이는 그 시야가 바뀔 거 아닙니까? 아마도 내년에 가는 성지순례 가는 그 팀 중에서 20대 청년이 한 명 있다고 들었는데 잘 갔다 와가지고 평생 정말 믿음 생활 잘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것이 지금 히스기야와 남유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사실은 예루살렘에 임한 엄청난 고난입니다. 땅을 파고 싶어 판 게 아니라 지금 파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 전체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고 거기서 그렇게 정말 죽자 살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수많은 백성은 지금까지 이 40개 성이 무너질 때까지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빼앗겼고 또 심지어 포로로 많이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사내립의 위협 편지를 받고 정말 벌벌 떨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는 그저 그 편지를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나와서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시켰고 이제는 이 남유다 그리고 예루살렘 전체를 지금 둘러싸고 멸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런 것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일어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직전에 있었던 그 비유처럼 농부가 곡식을 타작하는 그 이유는 그것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곡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 껍질을 벗겨서 알곡을 얻게 한다는 그 이야기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저희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또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연단하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것을 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와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나님 빨리 이것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이 고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이 모든 사랑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다 깨닫고 받아들이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본문 부분으로 가시면 이제 5절부터 8절이 나오는데 이제 반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5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할지라도. 자, 시작이 굉장히 범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4절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양이 정말 엄청나게 몰아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괴롭게 하겠다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5절을 보니까 그러한 일이 너에게 일어날지라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자, 여기서 보시면 너의 대적, 즉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공격하는 이 아수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강포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 세미한 티끌 같을 것이고 또 날려가는 겨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강하고 또 아무리 포악하고 하더라도 바람에 날려가는 듯한 그 겨와 같은 그런 존재, 즉 순식간에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히스기야와 그리고 온 유다는 정말 그 아수르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세상을 다 쥐락펴락했던 그 제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한낱 세미한 티끌이고 그리고 또 날려가는 겨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티끌, 겨 이런 것들은 존재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게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1편 4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악인이 얼마나 강포하고 또 그 위력적이라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후 부르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까지 40개의 성을 치고 여기까지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이 다 포위가 되고 이제 곧 내가 죽을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5절을 딱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할지라도 자, 타임 아웃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거기까지 하고 딱 선을 딱 그으시는 모습입니다. 그 곡식을 타작하는 그들의 역할이 끝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죄도, 또 그들의 쳤던 이 아수르의 죄도 지금 다 티끌같이, 똑같이 티끌이라고 하시는데, 티끌같이, 그리고 바람에 나는 겨같이 하나님께는 그와 같은 것뿐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대적을 향한 진노가 6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지.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신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징벌의 도구들을 보시면 이것이 무엇이죠? 지금 이 6가지가 지금 자연재해입니다. 일종의 자연재해. 그런데 이 6가지는 다 하나같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비유한 그런 것들입니다. 바람같이, 우레같이, 회오리바람같이, 맹렬한 불꽃같이, 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다 가지고 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게 하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대적된 그 아수르를 향하여 그냥 다 쏟아부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치신 도구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그저 뭐였습니까? 그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사람의 손, 그저 둘러싸고 대를 놓고 그냥 공격하는 거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권능으로 친히 창조하신 모든 심판의 도구를 다 동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을 치는 그 열방, 그 대적 강포 환자를 그냥 그와 같이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서 아무리 먹었을지라도 깨면 속이 배고픈 것 같이, 목마른 자가 꿈에서 아무리 마셨을지라도 깨면 여전히 곤비한 것 같이,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을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정말로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이 말이 나오죠.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하룻밤에 아스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그냥 송장이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뭐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렇잖아요. 근데 전에 한번 나눴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니느웨에 있는 성의 성벽에 자기도 모르게 그걸 써놨다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 일. 그리고 그 사내립은요, 그 전투에서 그렇게 그냥 완전히 폭망해버리고 돌아가가지고 얼마 안 돼서 죽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에도 나중에 가면 또 한 번 기록이 됩니다. 이사야서 37장 35절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자, 이것이 이사야가 또한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좋으시고 그리고 정말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죄를 심판하실 때는 그저 사람의 손에 주셨지만, 그리고 성을 에워싸게 되게 했지만 그 정도까지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그리고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쓸어버리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는 사하실 때 그 껍질을 벗겨내시고 알곡을 반드시 걷어가시는, 그래서 원수는 반드시 갚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예비된 축복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정말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나누고 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남편과 아내는 제가 개척했던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중에 침례를 다 받고 주님을 섬겼던 부부입니다. 이 아내는요, 글도 못 읽고, 그리고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정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 가난하다라고 얘기하고도 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요, 정말로 착하고 그 마음이 순수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 남편은 마약과 그리고 도박에 손을 댔었고, 또 술을 마시면 때때로 아내를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홈리스처럼 가끔 길거리에서 자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헤매는 삶을 정말 오랫동안 살았죠. 그리고 온몸에도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험한 꼴을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나오다가 복음을 듣고 또 점점 신앙이 자랐지만 또 다시 또 바깥으로 나가고 하기를 반복했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한동안 끊어졌었습니다. 그리고 한 몇 개월 만에 다시 이 형제가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형제 손에는 향수가 있었습니다. 그 향수가 뭐였을까요? 자기 몸에서 나는 그 마약 냄새를 차마 성도들 앞에 보이기 싫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향수가 있었고, 몸에는 문신이 있었고, 또 손을 보니까 여기에는 많이 까져 있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직전에도 이 형제는요, 술을 마시고 아내를 폭행하곤 했기 때문에 그 아내는 견디지 못하고 그 아이와 함께 다른 집에 나가서 별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남편도 아내도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이 형제가 다시 교회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철을 만나가지고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와 같이 오늘 자기 아내 집에 가줘서 그 아내를 설득해서 자기를 다시 받아달라고 해주십시오. 나를 다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제처는 그때 그럴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나중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렇다면 내가 오늘 집에 들어가고 내가 당분간 살 수 있는 저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돈을 쥐어주면 다시 또 술과 마약을 살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것만 돕고 그 형제에게 돈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형제를 봤던 저희들의 마음은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 아내에게 대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화가 나면서도 저희는 그 두 부부가 다 똑같이 보였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저희들의 그 형제 자매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처가 그 형제를 그 부엌에서 만나고 또 같이 기도할 때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순간 그 형제가 그 영혼의 미운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더라. 그 형제가 오히려 안타깝고 정말 이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얼마나 이 형제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지내고 있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있는 힘껏 등짝을 계속 때리는데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사냐고 때리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형제는 다시 마음을 먹고 지금 현재 길거리에서 이렇게 소고기를 구워서 팔고 그렇게 생활을 하며 다시 마음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매정하게 그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을 이렇게 치시는가? 사랑하시면 그냥 놔두시면 될 것을. 하지만 그 다음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는 치시지만 최소한의 사람의 손으로 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과 백성을 괴롭게 한 그 대적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하여 가지고 쏟아 부으시며 그 죄값을 받으시는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구나.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나에게 주어진 오늘 지금 나의 상황, 그 나의 기도 제목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하나님께 가져갈 수만 있다면 정말 오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날인 것이고,
또 나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어렵게 하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며 선한 것을 뜻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금 그 일을 하시는 주님,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 원하고, 모든 그 어려운 환경과 그리고 답답한 눈물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셔서 다 닦으시고 해결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